할렐루야. 11월 첫 주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성전 예배로 그리고 또 비대면 예배로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김정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형벌의 가을거지가 풍년이 들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자 그토록 간절히 원하였건만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사랑을 거부했다. 나는 이스라엘을 치료해주고 싶었다. 오 주님, 고아나 다름없는 우리가 은혜를 바랄 곳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면 우리가 주께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지구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프다고 지진으로, 긴 장마로, 큰 폭풍과 해일과 기후변화 등으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끝없는 욕심과 탐심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살아남기 위해 우리를 공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서 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천지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 모든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 속에 있다가 사라진 땅이 아니었나 봅니다. 대립과 분열의 땅, 교만과 탐욕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 땅, 연일 정당들의 궤변과 상호 비방은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기반이 무너져가는 백성들은 실망하고 청년들은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때 우리 한국교회는 의인 10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 할 수는 있는 것인지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겸손과 사랑으로 백성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셀 수 없을 만큼 그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남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과 은혜의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는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도대체 얼마만큼의 재물이 있어야 만족할 것인지,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의 죽음 앞에서도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 같은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어야 도대체 배가 부를 것인지, 아파서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반응하며 아파해야 할 우리의 감각은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저마다 세상 유익을 구하느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액자 속에 넣어놓고 세상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를 버린 것이라며 조롱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집단이라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그러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와 한국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약자를 조롱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삶으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씀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겸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거듭되는 엄중한 경고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사랑의 징계에 기도의 눈물을 흘려 택하신 백성을 기필코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에 감격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복되게 하고 나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복되게 하는 최고의 형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비록 입을 가리우고 찬양을 드리지만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연락하여 주시고 차가운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비결을 저들도 생활 속에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구역과 기관과 교회 학교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부흥하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회 일꾼들과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순간 남 모르게 오늘도 힘겨워 눈물을 흘리며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강하신 주의 팔로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가 축소되거나 대체된 이 상황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든 성도가 깨닫고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 위에 더욱 확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9장의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39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성경 66권에 흐르는 큰 주제가 있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구약 역사에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오늘 에레미야서의 말씀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빼놓고 성경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준뱅이, 또 소경,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설교도 하겠지만 혈루증 앓는 여인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늘 감동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 또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사도 요한의 답은 이겁니다.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생전에 남한산성에 오랫동안 병환 중에 계시면서 집거하셨을 때에 여러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이 여쭙다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총회장을 지내시고 훌륭한 부흥 목사님들 오셨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보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잘 못 믿기 때문에, 교인이긴 하지만 어느 교회의 성도이긴 하지만 직분자이긴 하지만 잘 못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쓴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잘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수는 없었고요, 우리가 우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정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지만요, 제 시명섭 목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저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목회의 길을 하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쓰시려고 유익한 종으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읽었습니다.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한 사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짓도록 당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집과 그 식솔이 그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 구원을 받고 다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잘 믿으면 그 집안이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옷가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오랜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탕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길목에 서서 마지막 이제 이 길밖에 나에게 없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주여 나를 살리소서, 주여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나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고 믿음이 살리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의 행위는 믿음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도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달려나올 수 있는 것, 이것 행함이고 행위이고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지요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아주 착하고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남 잘 도와주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이들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마음으로 믿지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 믿음이 있을 수 있으며 행함 있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의 이름 의지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갖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악한 손에 넘겨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39장 17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자면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너를 살리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서 넘겨지지 않게 하리라.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악의 소굴에 넘겨지지 않겠다고 아니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품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39장 40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리고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너희가 죄 짓지 말고 다시는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시는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자들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리라. 다시는 너희가 어떤 육신적인 질구가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인신매매가 성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인도에 부녀자들을 끌어다가 이런저런 일을 시키기도 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어린 딸, 손자, 손녀가 어느 인신매매범에 의해서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고 한 달, 두 달, 1년 넘게 실종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매일매일 지옥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내 백성들은 그런 악한 무리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내가 완전 보호하고 완전 지켜주고 완전 내가 너희의 삶을 온전히 보호하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지만 자국민을 지키는 데는 1등 가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이슬람 국가라든지 중동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지역 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민이 포로가 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부대에 청해 부대를 풀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국민들을 빼내오고 전투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어떤 협상을 통해서 혹은 많은 돈을 치르더라도 늘 빼내오는 일들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내 국민은 내가 지킨다. 그것이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늘 국가 수반이 늘 취임하면 선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겠다. 대통령이 돼서 국민의 재산도 지켜주지 않고 생명도 지켜주지 않고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그 감이 못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볼상산업계에 서로 이렇게 대통령 선거 전에 들어가 있지만요. 자국민이 피해를 입고 어디에 북한의 포로가 된다든지 또 어디에 이렇게 중동 지역의 분쟁 지역에 전투에 나갔다가 잡혀간다든지 그러면 결사적으로 수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리고 정예 부대를 풀어서 꼭 이렇게 찾아오고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큰 사고가 났으면 그 유해라도 꼭 가져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군인과 군인과 관련된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한 22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그 전에는 그렇진 않았는데 96년도부터 북한의 위협이 늘 종종 있어 왔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전쟁이 나든지 혹은 유사시에 자국민 22만 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것을 아마 의논했겠죠. 그래서 커레이저 채널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96년도 이후에 커레이저 채널이라고 하는 그 훈련을 합니다. 즉 유사시에 자국민들을 어느 곳으로 집결을 하게 해서 그리고 오키나와로 배로 혹은 항공기로 혹은 군용기로 어떻게 후송할 것인지 우리 민방위 훈련하면은 하듯이 그렇게 커레이저 채널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국민은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그 미국의 정부의 그 뜻이 확고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미국 그 이상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은 왜? 너는 내 것이라고 질명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물 가운데로 가든지 그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셨습니다. 전쟁 중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공고한 삶을 갖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듯이 세상 사람들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6절 말씀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쪽에 어느 나라, 북쪽에 어느 나라 큰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백성은 손끝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지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라합은요, 기생이었습니다. 가나안 기생입니다. 그러나 한때에 여호수아와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했을 때 그들을 추격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지켰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안 왔다고. 그리고 뒷문을 해서 도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라합이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라합도 지키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침공했을 때에 라합 집 앞에 빨간 띠를 세우게 해서 구별하게 해서 라합의 집만 부수지 않도록, 라합의 집만 건너뛰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돌보시고 지키셨습니다. 단순히 한 여인을 통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호하신 이야기이고, 또 그 대가로 라합도 또한 여리고 전쟁 중에 보호된 사람이기도 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여기에 중심적인 사상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원수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수의 손이 무엇입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그것이 원수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안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39장 18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낼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결과는 죽지 않고 노략물같이 목숨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더욱 강건하고 복된 삶을 갖는다 말씀하십니다. 노략물이 무엇입니까? 내 것은 아닌데 빼앗아 내 것이 된 것이 노략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목숨을 보존하고 연장하고 덤으로 더 주고 더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가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건강과 그 생명을 완전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조금씩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생활 수칙도 잘 지켜야 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주여 나를 돌보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혈류증 안았던 여인과 같이 주여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다른 생명들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너만은, 하나님의 백성만은 지키시겠다고 하는 확실하고 확고한 의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목숨도 살리고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죽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우리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늘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늘 그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을 기도했을 때 15년에 그 생명이 연장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죽음을 각오했어야 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그의 세 친구에 이르기까지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인물 아닙니까? 세상은 내 뜻과 우리 마음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누가 2020년 2월달 되어서 이런 전염병이 올 것이다, 누가 1년 전에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질환들이 와서 우리가 꼼짝없이 넘어지고 슬피 우는 날을 맞이할 때가 있었고 또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는 우리가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분명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늘 지키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늘 잘 믿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살리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마음에 울려지게 들려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늘 소통하도록 늘 기도하는 일에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주인은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크루지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뻔했다가 다시 한번 살게 될 때에, 삶의 기회를 얻었을 때에 한층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크루지 현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범하게,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한평생 사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무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인생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한 물질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공고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을 우리가 지날 때,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아무리 기다려도 그 동트는 새벽이 오지 않고 늘 어두운 시절만 계속되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히 새벽은 오는 것입니다. 실로암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어두울수록 이미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많은 인생에 오래 사진 않았지만 위기가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에도 청년 시절에도 가장 제가 고통스러웠고, 이것이 이제 내 인생이 끝이구나. 서울 시내 볼 일이 있어서 육교에서 막 내려왔는데 정신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때 저렇게 갖고 있던 지병이 있었습니다. 몸이 이상해지더니 하더니 이게 제 몸입니다. 그냥 도로에 탁 쓰러서 머리가 탁, 이제는 끝이고 쓰러지면서 이제 죽는구나. 근데 제가 죽지 않은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야, 병원에 데려와야 돼, 119 불러야 돼, 그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죽진 않았구나.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여기 오늘 기도하신 김 장로님도 큰 심장 수술을 하고 하셨는데 그때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늘 지키시고 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넘어져도 뇌진탕이 돼서 그냥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는데, 나무 젓가락에 작대기가 쓰러졌을 때 탁 쓰러졌는데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치아만 여러 개 깨졌지 다른 데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여러분, 우리의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지키고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삼양제일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나를 믿었으므로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승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은혜함을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기회함을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고 늘 무지렁이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택하고 부르셔서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무익한 종을 유익한 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늘 주님 찬양하며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고백하며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우리가 암송하며 고백하듯이 늘 주의 사람으로서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고 늘 주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에 유용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이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돕는 자만 더욱 많게 하시고 또한 저들로 인하여서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은총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랑 건축 헌금 있습니다.
아버지는 장학 헌금도 있습니다. 선교 헌금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 꼭 잡아주시고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갑절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자녀 손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질병 일절 범접하지 못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19 일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시편 103편 1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특별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곳에 이렇게 임직 예식이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임직 예배가 이제 가을로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홍은동에 있는 놀라운 은혜교회 위임식에 한 달 반 전에 이미 약속을 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달쯤 후에 이성봉 목사님이 또 위임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거긴 어렵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을 조정을 해서 원래 3시에 드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4시로 늘려서 제가 두 군데를 불가피하게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성봉 목사님은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영등교회 이제 부임하신 지 한 2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같이 가서 축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2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아세례 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교육과 문답에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은 11월 15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꼭 이번 추수감사절은 지난주에도 한번 광고를 드렸는데 특별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시절을 보내고 하니까 교회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추수감사절에 힘써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위원장으로 이성철 장로님이 봉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서인영 성도 꽃꽂이 하셨고요. 또 임혜슬 성도도 출산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주보에 없는 내용인데 저희 노회에 우리 한 장로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선교 단체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영적 각성 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 교우들이 많이 참여하신답니다. 혹시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제주 블루 하와이 호텔 회비 22만 원, 항공료, 숙식, 관광료 모두 포함, 추가 비용 없음.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광고를 안 드렸는데 꼭 좀 한번 광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교회 몇몇 장로님들 부부가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번에 조용히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기약단체 두 분이지만 이제 힘을 내시기 바라고요. 또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교통하시며 사귀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만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늘 주 앞에 더 큰 은혜 입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그 자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삼양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